우리 에베소서는 에페소스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론을 논할 때 교회가 어떤 모임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교회는 이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서신이기에 교회론을 공부할 때에 이 에베소서를 언급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과연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누구냐, 그리고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이것을 밝히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먼저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이미 만드셨다. 너희들의 신분은 이것이다. 당신들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구속을 위한 대가를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이미 받은 존재다. 계속해서 1장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목적이 뭐냐? 12절 말씀에 1장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분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우리들 자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천상의 세계든 아니면 이 지상 세계이든 간에 사람들로부터 혹은 천사들로부터 심지어는 마귀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거죠. 와, 저래서 저렇게 불러내셨구만. 아,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그 주체가, 우리들을 보았을 때 세상이, 천상의 세계가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앞서서의 희생을 그렇게 치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냐? 우리들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그 장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겠는가? 그 가능성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정말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면 그런 존재로서 삶을 살아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힙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18절 말씀에 1장 18절에 너희 마음문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분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막대한 것인가, 풍성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단지 이 땅에 살면서 뭐 좀 잘 되고 이런 차원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지요. 우리들 자신들이. 어떨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의 깊이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때, 그냥 종교적 유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러한 부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렇게 준비되어진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쭉 논의를 진행시키면서 4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러한 존재들로서 부름을 받았으니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나 감옥에 있지만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편지하노니 내가 당신들을 권하노니 당신들이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걸맞게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당신들의 부르심을 봐라. 도대체 어떻게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것을 보고 당신이 속해 있는 그 소망, 그 영광, 이것을 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맞게 행동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걸맞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미 부르신 당신이 왕족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왕족인데 왕족임을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 왕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왕같이 행동하라는 겁니다. 왕족같이. 그리스도인답게. 그것이 우리에게 걸맞는 거라는 거지요. 왕이 누추한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함을 입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선함이라고 하는 그 빛나는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것을 입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자아를 입어라. 바울의 말에 의하면 22절 말씀에 4장 22절에 당신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치워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구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다. 나의 어떤 성품, 어떤 기질 이런 것들조차도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그 새로운 자아를 입어라.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면서 언급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 사용에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자아란 어떤 자아를 말하는 것이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 사람. 여기서 더러운 말은 월스리스입니다. 월스리스. 무가치한 말. 무가치한 말을 그 입으로부터 이렇게 발행되지 않는, 영어 성경에 프로시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데 무가치한 말이 나가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반면에 무가치한 말이 나가지 않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새로운 자아를 입으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대하면서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가치한 말이라는 건 뭐냐? 이 말이 상대에게 그 어떤 유익도 끼치지 못하는 말, 그 말이 무가치한 말입니다. 아, 되게 못생겼네. 무가치한 말입니까? 아닙니까? 무가치한 말입니다. 왜 무가치한 말입니까? 자, 이 말이 가치가 있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이 말이 가치가 있는 말이라면, 되게 못생겼네 라고 하는 말이 가치를 지니려면 그 말이 어떤 효과를 가져와야 됩니까? 제가 양만석 집사님에게 되게 못생겼네 이렇게 했더니 양만석 집사님 얼굴이 조금 좋아지는 거예요. 이 말이 나갔을 때. 그 다음에 또 되게 못생겼네, 그래도 못생겼네 이랬더니 이 얼굴이 점점 더 잘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근데 무가치한 말은 뭡니까? 이 말이 상대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무가치한 말입니다. 상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는 말, 되게 못생겼네 라고 하는 말이 상대의 선한 차원에서의 유익을 전혀 끼칠 수 없어요. 그런 말이 우리의 입으로 절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라. 다시는 나가지 못하도록 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안위를 묻기 위해서 약 100kg가 되는 도단으로 갔습니다. 도단에서 세겜에서 도단까지 갔지요. 약 100km를 갔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가치한 말입니까? 가치가 있는 말입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 요셉에게 유익을 줍니까? 주지 않습니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거지. 그러면 자기들끼리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말하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도다 라고 할 때 자신들의 모임에 선한 가치를 줍니까? 안 줍니까? 오히려 야 저놈 참 보기 싫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강화시킬 뿐이지요. 무가치한 말인 것입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도다. 꿈꾸는 자가 오도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자들이기에 어떻게 할 수 있었죠? 동생을 100km나 자기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왔던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죽이려고 했죠. 죽이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을 때 죽이고자 했다가 죽이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노예로 파는 게 더 나쁜 것일 수도 있지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도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런 제약이 없을 때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처단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삽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대부분의 내용은 악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좋은 소식들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쁜 소식들만 드러나지요. 대부분 뉴스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 없던 갈등들도 자꾸만 유발시키지요. 언론과 방송들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다른 나라의 갈등까지도 우리의 안방에 전달되어져 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왜? 악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토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서로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행한 그 어떤 말이 치유를 유발하기보다 상처를 내고 분노를 유발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실에 대한 정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구습에 속한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아멘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분명히 사실할지라도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덕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누구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스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디로부터?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가는 것으로부터. 성경은 그렇게 살았던 때가, 지나간 때가 족하다. 누구의 악함을 보고 아유 저 악한 놈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은 새로운 자아를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다른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기 전의 사람으로서 악한 자를 보고 저런 못된 놈, 저런 나쁜 놈이라고 말했던 것, 그거 가하다는 겁니다. 지나간 때가 충분하다. 이제는 너희는 새로운 자아를 입어라. 너희의 입으로부터 그런 말이 나가지 않도록 해라. 우리의 입은 무엇을 위한 입입니까? 찬양과 우리의 입은 감사와 우리의 입은 기쁨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그러한 새로운 자아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입이 더 이상 조롱이나 원망이나 헐뜯음이나 분노의 말을 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입이 그럴 수 있음을 자랑해야만 됩니다. 내 입이 그 어떤 악한 자에 대해서조차도 험한 말을 하지 않고 그를 심지어 조롱하지 않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자유를 지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은 뭡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욕도 하고 적절하게 쌈도 하고 그러래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망가진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구습이에요.
심리 상담가가 그렇게 너무 참지만 마시고 기분이 나쁘면 그냥 말하세요. 스트레스 쌓이는 것보다 그게 더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야지 상대방하고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거 누구의 방법입니까? 세상의 방법이. 그 유명한 어떤 사람이 책을 썼더라고요. 하버드 대학 나왔다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분명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 조롱받아야만 될 상황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죄악까지,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들을 만일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든지 조롱받아야만 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임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누가 아직도 그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그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다만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요. 그것이 새로운 자아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근래에 들어와서 만나기가 정말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세상이 말하는 소위 병신같이, 세상이 보기에는 병신같이 괴로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늘 해웃는 정말 쪼다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어요. 똑똑한 그리스도인들, 자기의 손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세상은 그리스도를 볼 수 없지요.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서 아무 언급도 하지 아니하셨던, 자기를 변명하지 아니하셨던 그리스도, 그 모습을 세상이 억울함 가운데서도 분노하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봐야만 되는데, 그래야 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가슴에 분노를 안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은 쏟아내는, 그래서 참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 같은데 기회가 되어질 때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분노를 읽게 되면 참 한숨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교회로서는 세상을 고칠 수가 없지요. 세상의 위로자가 될 수도 없고. 주후 347년부터 407년까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유명한 설교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에베소서를 설교한 내용이 책으로 되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그 크리소스톰의,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700년 전 설교가의 설교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당대의 여주인들이 하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주인들이 채찍으로 하녀의 옷을 벗긴 다음에 채찍으로 등을 쳐가지고 등에 막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이 남았대요. 그게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고 침대 같은 데다가 묶어놓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리고 너는 나가서 몸이나 팔고 살아라, 이런 말을 했대요. 그 당시의 여자들이, 그 귀부인들이. 이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설교했냐면, 여러분들이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어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보면은 그리스도인 된 여주인들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자신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 정신이니까. 말 안 듣는 하녀들은 그렇게 상대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냥 막 비난과 험담과 조롱과 욕설을 막 쏟아내지요. 누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막 나뉘지요. 심지어는 교회도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수요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배님이 30명 되는 교회 청병을 받아갔는데 30명이 몇 파로 나눠져 있었다고요? 6개 파로 나눠져 있었다. 교회가 30명인데 이 30명 된 분이 6개 파로 나눠져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고생을 진탕하셨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주의 은혜로 견디고 있다. 막 마음의 감동이 막.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는 장로는 야당 총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는 걸 바로 잡아야 되는 사람이 장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지 않나. 나중에는 한참 지나서 계속 사랑해주고 막 이랬는데 오시더니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무승부입니다. 이렇게. 그걸 교회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췌장암이 걸리셨는데 이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거죠. 그런 선배 목사님의 그 어떻게 보면 좀 질퍽한 그 말씀과 어떤 뭐 표정이나 뭐 얼굴 생김새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냥 그러신데 그 안에 이게 담겨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가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을 어찌할 수 없어서 가서 이렇게 위로하고 기도해 놓으라. 이럴 때 그 말을 들을 때 그 듣는 모든 청중들의 가슴에 감동이 있는 거죠. 아,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그리스도인은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20-30년간을 그렇게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었던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를 품고 마지막까지 그가 죽기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새로운 자아를 입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분도, 그 목사님께서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실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왜 세워졌는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성숙과 진보를 위해서. 그것이야말로 진보지요. 성장. 우리의 입으로부터는 더러운 말이 아니라, 무가치한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 나가도록 해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에디피케이션입니다. 그 교화입니다. 교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까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증언하실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에디파이드 되는 거죠. 제가 교화되는 겁니다. 아, 누군가 저렇게까지 해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너희의 말은 오직 유일하게 너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그런 덕을 세우는데 교화를 위해서 유익한 말을 하라는 거죠. 교화를 위해서 유익한 말을 해라.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 내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심령의 깊은 감동을 깨닫고, 그것이 어떨 때는
위로의 격려의 말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강력한 책망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으로 나아가려고 하실 때 그걸 가로막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베드로를 위한 것이지요. 강력한 책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개인에 대해서 사랑으로 외치신 거지요. 우리가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항상 좋은 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그랬는데 뭐라고 했냐면 need of the moment 그랬습니다. need of the moment. 그때에 맞는, 지금이 책망할 때냐 아니면 위로할 때냐 둘 중에 하나를 고려해서 소용이 되는 대로 지금은 이 말이 더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조금 기다려야 되겠구나, 다음에 말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지금 당장 말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덕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을 지으신 분이 존 버년인데, 존 버년은 1628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그가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언급할 때 자신이 언제 회심했는가, 여성도들이 문지방에 걸터 앉아서 자신의 내면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들었을 때 곁에서 그것을 듣고 회심했대요. 유명한 부흥에서가 아니라, 그 유명한 어떤 설교가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성도들이 몇몇이서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자기 자신의 변화, 그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있을 때 곁에서 우연히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그것을 들었을 때 자신이 회심하게 되었다. 소망과 영생에 대해서 다시금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 여인들의 언급이 뭡니까? 그 여인들의 언급이 바로 자신들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덕을 위한 것이죠. 그 누군가 그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목적하고 사는구나, 저 마음의 최고의 목적은 저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말을 우리는 하는 거지요. 이 존 버년이 회심한 이후에, 그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이후에 이 복음을 위해서 13년간을 쥐가 들끓는 감옥에서 모진 고통을 겪어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 시작을 누가 했느냐? 그 입으로부터 거룩한 말들을 행했던 그 어떤 여인들, 이름도 모르는 여인들, 그 여인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존 버년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더할 수 없이 귀한 인물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입에 말이 지닌 가치가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 의해서 그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살 수도 있고
그 어떤 말에 있어서 영원히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중간에 그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렸을 때 다니셨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야지요. 안 돌아온대요. 왜? 어렸을 때 들었던 말 때문에 안 돌아온 사람들 많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렸을 때 들었던 말 때문에, 자신이 조금 뭐 이렇게 좀 잘못했더니 교회에서 들었던 말 때문에, 자신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았던 그 어떤 말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경건한 여성도들의 대화가 번연에 대해서 그리하였듯이 우리의 언급이, 나의 언급이 그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그 말이 우리로부터 나가야 되는 거지요.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이 악독 이랬는데 신랄함을 말합니다. 신랄함, 비꼬는 것, 모든 비꼬는 것, 그리고 노함, 왁 이렇게 순간 이렇게 훅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노함과 분냄, 이건 앵글이지요. 화가 나 있는 거. 분냄과 떠드는 것과 무슨 어떤 사태가 발생되면은 막 와글와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그러면 그냥 그걸 주제 삼아서 막 와글와글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금 돌아서려고 하는데 돌아서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가령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연예인 부부가 있는데 뭐 사이가 안 좋다더라 그러면 가만 내버려 두면 돼요. 자기들끼리 해결하도록. 근데 뭐 누구누구가 뭐 지금 뭐 얼마 동안 따로 떨어져 있었더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냥 와글와글 하다 보면 이 사람들 사이가 그냥 벌어져 다시 합칠 수가 없어요. 그 와글와글 거림, 그 소란함,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라. 우리 이랬대, 저 사람이 저랬대, 누가 뭐 어떻게 했대, 어디 갔다가 뭐 비행기 같이 타고 갔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침 10시에 타고 왔는데 그 사람은 뭐 저녁 5시에 타고 갔대. 근데 뭐 같이 가서 만나지 않았겠어? 뭐 이렇게 와글와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이 회방하는 것을 모든 감추어진 마음의 태도인 악의와 함께 버림으로,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마음의 악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악의. 상대방을 위함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악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 말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말이라도 그것은 악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실리 터크가 되겠죠. 실리 터크. 그냥 뭐라고 그러나요? 성경에 실리 터크라고 나오는데, 그냥 허접한 말, 그냥 웃자고 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성경에. 그렇다고 우리 저 유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항상 정중하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뭐 이런 말만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유재석 씨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유재석 씨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믿는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여하간에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그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웃기는데 어떻게 웃깁니까? 상대방을 비하해서 웃기진 않아요. 비교적.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면 게스트들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를 높여주니까, 격을 해주고. 보통
그 메인 MC가 상대를 막 조롱한다든지 얼굴 생미새 가지고 웃긴다든지 과거에 잘못된 거 가지고 웃긴다든지 이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유머가 있지요. 상대를 높이는 유머, 건강한 유머지요. 그거 우리가 당연히 해야죠. (32절) 말씀에 서로 카인드하며 그랬습니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그 조롱받을 그 감추어진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의 약속 지키지 않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용서해라. 단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먼저는 믿는 사람들이요, 그 밖엔 세상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되라. 그것이 새로운 자아다. 그래서 누가 되라 5장 1절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들은 사랑을 입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도 그런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이미테이터가 되라. 하나님을 이미테이터 하래요. 하나님을 모방하래요. 하나님은 누구를 조롱하시지 않았지요.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조롱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고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너 뭐 한다더니 지난번에 이렇게, 지난번에 너 몇 번이나 내 용서해 줬냐 너? 아유 정말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 무슨 죽도록 나를 따라간다며, 너 그냥 도망가는 까지는 괜찮은데 너 막 나를 욕했잖아. 이렇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이러시지 않잖아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지? 어때까지?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 하시는,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당신은 나한테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 거 맞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가 입은 새로운 자아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거지요. 우리는 딱 부러지게 약속 안 지킨 사람은 3번까지 봐줬다가 그냥 바로 잘라. 우리는 분명히 기명기구 아니면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셨다면 우리는 다 여기 없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이 한두 번입니까?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죄들을 하나님 만약에 여기서 다 들춰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감추었던 죄들을, 우리의 게으름들을, 우리의 무관심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향한 그 열정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한 번도 일주일 동안 주님을 찾지 아니하는, 한 번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가면서 성경을 한 번도 들춰보지 않아도 주님은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하시면서 (5장) 3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나도 부르지 말라. 그렇죠? 그 말을 입에 담지도 말래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뭔가 이렇게 음탕한 것이 연상되도록 하는 말들을 행할 때
그런 말들을 행하는 자도 되지 말 것이며 그것을 머리에 두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다. 천한 것, 4절 말씀에 5장 4절에 천한 것, 실없는 소리, 음탕한 제스처, 이것이 아니라 뭘 주라? 감사를 주라 그랬습니다. 감사를 주라. 너희의 말은 감사를 주는 말이 되도록 해라. 우리 박상은 집사님께서 부부라는 시를 인용하셔서 이 그릇 사발과 대접이라고 하셨나요? 사발과 대접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같이 가는데 이게 오래 쓰다 보면 쪽이 난다 이거지요. 그렇죠? 부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오래 살다 보면 처음에는 서로 예쁘고 선남선녀가 이렇게 모여 살다가 오래 살면 이게 쪽이 나고 그래도 그 쪽난 상대하고 이게 같은 날 깨어지기를 원하는 그 시를 어저께 청소하러 오셔가지고 우리 티타임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시가 멋있다기보다도 그 시가 정말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집사님의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소중한 거죠.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 시를 이제 인용하시는 것인데 그런 말은 들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우리가 80이라는 나이에 가기 전까지 한 25년 남았는데 25년 동안 내 아내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선한 말이 나가도록 해라. 누군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부부의 관계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결혼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저는 저희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시잖아요.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어떤 나쁜 놈이 그런 말을 만들어 놨는지.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래서 내가 결코 그렇게 안 만들 거다 내가 다짐과 다짐을 했어요. 결혼할 때. 그게 얼마나 실현되는지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부부는 무엇과 같다. 그렇게 다 망가진 것 같아 보여도 서로가 존재할 때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한쪽이 깨어지게 되면 그 한쪽이 그 깨어진 쪽을 그리워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그게 바로 부부다. 그러니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해라? 서로를 소중히 여겨라. 이런 말을 들어야지. 우리는 50년 동안 결혼 초부터 우리가 아침에 보았던 차의 색깔이 초록색이었는지 노란색이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혼 초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갈등을 겪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서로의 어떤 그 진리가 아닌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서로의 주장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년 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남기는 사람이 되라. 선한 말, 덕을 위하여 상대가 은혜를 입도록 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 같은 그러한 변화, 그러한 기쁨을 누리도록 해라. 우리 입술이 그렇게 되도록 해라. 우리의 문자가, 우리의 소셜 네트워크의 그 기록들이
정부에 대해서 문자를 남기고 또 야당에 대해서 문자를 남기고 여당에 대해서 문자를 남기고 이럴 때 어떻게 해라? 덕이 되는 말을 해라. 그들에게 선한 수정이 가능할 수 있는 말들을 오리라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무비보셋이 오해를 받았죠. 너 왜 나 안 따라왔느냐? 다윗이 그러니까 시바가 나를 속여서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여서 같이 못 갔습니다. 저는 왕이 가 있을 동안에 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여하간에 기분이 안 좋아. 너 네 거 반절 떼가지고 그 시바한테 줘.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억울하옵나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시바에게 다 제 것을 다 줘도 좋습니다. 저는 왕이 무사히 들어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저런 이게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특별히 내가 누구에 대해서 가장 선의로 했는데 선의로 한 사람이 나를 이게 오해해가지고 나에게 괴로움을 준다든지 손해를 주면 나를 무시한다든지 이러면 정말 화가 나지요. 더 실망하게 되고 내가 선의를 행하지 않았다면 뭐 그렇게 화가 안 나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가 그렇게 나올 때 다윗이 그렇게 나올 때 무비보셋이 별 수 없구나 다윗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걸 기뻐한 겁니다. 당신이 그냥 무사히 돌아오게 된 것 그 입으로 말하는 거지요. 다윗에게 그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아주 진한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역시 요나단의 아들 같구나. 우리 입술이 정말 이 시간에 그냥 목사가 저기 앞에서 말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우리의 언어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시고서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기를 소원하셔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아멘으로 함께 받아서 새로운 자아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말이 가득한 유익되는 말로 가득한 우리의 입술과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과 혀를 가능케 하는 그 가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녁 5시에 들어왔으나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종과 같이 행한 것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그 누구에 대해서 지시하고 조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거의 저희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답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돌아보시며 사랑하셨던 그 말씀을 행하셨던 아버지 모습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